다 같이 경건한 마음으로 묵도 드리심으로써 성령 강림절 주일 낮 예배를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시작합니다. 다 같이 조용한 기도 드리시겠습니다. 온 땅의 여호와께 즐거운 찬송을 부를지어다. 기쁨으로 여호와를 숨기며 노래하면서 그의 앞에 나아갈지어다.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그는 우리를 지으신 이요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공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여호와는 선하시니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고 그의 성실하심이 대대에 이르리로다.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히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 기쁜 소식을
사도행전 제1장. 데오빌로여, 내가 먼저 쓴 글에는 무릇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심부터 그가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시고 승천하신 날까지의 일을 기록하였노라. 그가 고난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 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그들이 모였을 때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이 말씀을 마치시고 그들이 보는데 올려져 가시니 구름이 그를 가리어 보이지 않게 하더라. 올라가실 때 제자들이 자세히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흰 옷 입은 두 사람이 그들 곁에 서서,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지시니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오늘은 성령 강림 절기입니다. 또 우리 감리교 창시자이신 웨슬리 목사님이 1738년 5월 24일 웨슬리 목사님이 성령을 받고 가슴이 뜨거워지고 또 회심한 날이기도 합니다. 오늘 성령 강림 절기를 맞이해서 저는 영적 초점이라는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인생의 삶에 있어서 삶에 제일 중요한 것이 무엇냐? 그 삶이 빗나가지 않고 더 바르게 목표를 향해서 또 열매 맺는 신앙으로, 삶으로 그 인생이 후회 없이 하나님의 축복 속에서, 은혜 속에서 복된 삶을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되고, 또 주님께서 우리에게 강조하셔서 말씀하신 내용이 성령을 받으라, 이와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의 영적 삶에 초점이 잘 맞춰져서 정말 복된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인생의 삶이 수고를 많이 했지만 열매가 없다든지 그릇이 빈 그릇이라면 얼마나 허탄하고 허무하겠습니까? 공부하는 학생이 열심히 시험 준비를 했는데 중요한 것, 제일 중요한 것, 또 꼭 알아야 될 것, 선생님이 꼭 이것은 알아야 된다, 이게 제일 중요한 거다, 또 대학에 들어가려면 이런 문제가 나오니까 이런 것을 공부해야 된다 해서 문제를 내게 됩니다. 근데 열심히 공부했는데 예상하지 못한, 또 초점을 잘못 맞춰서 공부는 했지만 시험에 나올 수 있는 것을 준비하지 않아서 시험을 그르쳤다면 얼마나 안타깝겠습니까? 이와 같이 오늘 우리 신앙생활 하는데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40일 함께 하시고 이제 50일째 되는 날 성령님이 임하셨는데, 예수님이
하늘로 올라가실 때 이제 구름 타고 올라가게 됩니다. 그때 하늘로부터 오는 소리가 들리는데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하늘만 쳐다보느냐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 말씀에 보면은 시선이 주님을 바라보죠. 위를 바라보죠. 그러면서 그 주님이 승천한 그 자리에 많은 사람들이 이제 보면서 주님이 가시니까 어떻게 보면 허탈하기도 하고 허무하기도 하고 또 심지어는 낙심이 되기도 하고 사랑스러운 주님이 곁에 계실 때는 의지가 되고 힘이 되고 도움이 되고 든든했는데 주님이 하늘로 올라가시니까 주님은 우리를 그와 같이 버려두지 않는다고 했지만 눈이 자연히 하늘로 올라가시는 주님을 향해 고정을 합니다. 점점 멀어지고 눈에서 멀어지면서 하늘로부터 들려지는 소리가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하늘만 쳐다보느냐. 그 속에 이제 천사를 통해서 책망의 말씀이 그 속에 담겨있다 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사람들의 초점을 잃은 거죠. 의기소침하고 두렵고 불안하고 이제 어떻게 해야 하나, 어떻게 살아야 하나 그런 마음이 자연히 눈이 하늘만 향하게 된 겁니다. 그런데 어찌하여 하늘만 쳐다보느냐. 이 책망 속에는 이제 주님께서 간곡하게 말씀하셨죠. 성령 받으라. 권능을 받고 능력을 받고 증인이 되라. 또 성령이 오시면 보호해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또 가르쳐 주시고 생각나게 하시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해 주시며 주님이 하셨던 일보다도 더 큰 일도 할 수 있다는 말씀을 하시면서 주님이 강조하면서 말씀하신 것이 내가 떠나는 것이 내가 아버지께로 가는 것이 너희들에게 더 유익하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의 말씀 속에 잠시 그들은 초점을 잃었지요. 어떻게 할까? 어떻게 살아야 하나? 하늘만 쳐다보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오늘 성령님 이제 오시게 되고 몇 날이 못 되어 성령이 오시게 되는데 성령을 받으라. 그래서 이제 하늘만 쳐다보는 것이 아니고 사모하고 성령의 오심을 맞이하고 기다리고 사모하는 신앙이 되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무대로 말하면 1막, 2막, 이제 3막이 이제 오르는 거죠. 1막은 구약에서 성부 하나님을 중심으로 해서 하나님의 계획 속에 하나님 사랑 속에 아들을 통하여서 구세주를 보내주실 것을 말씀해 주십니다. 그래서 이제 말라기 선지자 이후로 때가 참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구원 사역을 다 이루어 주셨습니다. 십자가를 지시고 고난을 당하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주님이 모든 것을 다 이루었다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주님이 40일 계시니 그리고 하늘로 올라가시고 그리고 이제 새 시대가
열려지는 거예요. 성령님이 이 땅에 오셔서 이제 우리와 함께 해주시고 또 우리를 도우시고 인도하는 역사가 나타나는 줄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 이제 새 시대가 되어서 지금은 성령의 시대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역사하는 방법이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죄를 짓고 우상을 숭배하고 불순종하고 그래서 하나님이 노뱀을 통해서 불뱀에 물려 그들이 열이 나고 독이 올라오고 사람들이 죽어갑니다. 그때 모세를 통해서 장대에 매달린 노뱀을 바라보라. 그러면서 산다는 그 자리에서 어떤 사람은 끝까지 믿지 않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그 말에 순종을 해서 혼미한 가운데서도 노뱀을 바라보면 다 살았습니다. 예수님 때에는 베데스다 모세 물이 동할 때 움직일 때 제일 먼저 내려간 사람이 병이 낫는다는 거예요. 그 물이 움직일 때 하늘에서 천사가 그곳에 내려오는데 그곳에 제일 먼저 내려가면 병을 고친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베데스다 못 주위에 앉아서 물이 동하기를 기다리는 거예요. 병 낫기를 40년, 37년 이상 그 자리에 한결같이 눈이 오나 비가 오나 자리를 깔고 기다리는 사람이 있습니다. 근데 그 자리에 누가 오시냐? 예수님이 오시냐? 베데스다 모세 이제 그 자리에 오신 예수님을 보고 예수님께 나아가면 여러분 고침을 받는 거죠. 눈먼 사람도 안진뱅이도 귀신 들린 사람도 혈기 많은 사람도 누구든지 예수님께 예수님을 보면 그 자리에서 고침을 받는 역사가 나타났습니다. 이제 환경이 바뀌었어요. 예수님이 올라가시고 성령님이 오시고 어찌하여 갈릴 사람들아 하늘만 쳐다보냐. 이제 지금은 성령님을 통해서 역사해 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축복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성령을 받으라, 성령을 받으라. 백신문도가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간절히 기도할 때 성령이 그곳에 임하는 역사가 나타납니다. 오늘 교회에 여러분 제일 중요한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야 되는 겁니다. 아무리 교회가 화려하고 크다 할지라도 성령님이 역사하지 않으면 좋은 교회가 아니죠. 지하에 있던 2층에 있던 어느 곳에 있든지 성령이 역사하면 그 교회가 좋은 교회인 줄 믿습니다. 오늘 시대에 우리는 성령의 초점이 맞춰지고 성령의 능력으로 사는 삶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주님께서 간절히 말씀하시고 간곡하게 말씀하신 것이 성령 받으라, 성령 받으라. 이 말씀을 강조하고 말씀하신 것을 보게 됩니다. 주님이 내가 떠나는 것이 너에게 유익하다. 주님이 이제 하늘로 올라간다니까. 그들의 마음이 근심이 가득했다 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실망하는 거죠. 그러나 실망하지 마. 조금 있으면 나를 보지 못하지만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 주님이 말씀해 주셨습니다. 주님이 이 땅에 계실 때는 육신의 몸으로 제한된 공간에서 활동하셨지만 영으로 오셨을 때는 시 공간을 초월해서 모든 사람에게 성령이 임하고 또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나타나는 오늘 우리의 눈동자 주목해야 될 것이 초점이 어디에 맞춰야 돼요? 성령입니다. 성령. 이 땅에서 아무리 모든 조건을 갖추고 다 할 수 있다 할지라도 성령이 역사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교회의 힘이 뭡니까? 교회의 능력이 뭡니까? 힘으로 할 수 없고 능으로 할 수 없고 오직 하나님의 신, 성령으로서만이 할 수 있다고 계십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성령을 받고 능력을 받으라고 말씀했습니다.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이 임하고 또 놀라운 체험을 하게 됩니다. 방언이 이루어 진동이 일어나고 또 병이 고쳐지는 역사들이 각종 병이 막 다 낫고 또 하나님께서 꿈을 꾸게 하고 환상을 보게 하고 장래일을 말하게 하고 하나님의 능력의 비전의 역사가 나타나 하나님의 지혜가 있고 하나님의 성령이 말하는 음성을 듣게 되고 그 다음에 그들 삶 속에 의기소침한 것이 아니고 담대하게 된 거예요. 담대하게 된 거예요. 예수의 이름으로 모이지도 못하게 하고 기도도 못하게 하고 전도도 못하고 시기하고 핍박합니다. 그런데 전에는 의기소침했지만 우리가 사람의 말을 듣는 것이 옳으냐 하나님 말씀 듣는 것이 옳으냐. 초대교회의 모든 영적 초점이 어디에 맞췄습니까? 성령의 역사입니다. 성령의 역사. 그 성령의 역사가 그 심령, 가정, 그 교회, 나라, 민족 모든 것이 다 살리고 축복이 이루어지고 능력이 나타나고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역사가 나타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할 때 먼저 너희가 믿을 때에 바울도 강조하는 것이 첫 번째 너희가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느냐 이 얘기부터 해요. 당신이 예수 믿습니까? 성령을 받았습니까? 자녀에게 예수 믿어야 된다. 그 다음에 성령을 받아야 된다. 성령으로 영의 사람으로 거듭나야 된다.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고 지혜가 나타나고 비전을 주고 입술에 권세를 주고 말에 성령으로 말하고 성령으로 행하고 성령으로 기도하고 여러분 교회의 모든 것이 성령을 통해서 역사하는 거예요. 말씀을 전하는 것도 전도하는 것도 가르치는 것도 봉사하는 것도 다 성령으로 이루어져요. 여러분 강조하고 강조해도 주님이 다시 오신 곧 오신 영으로 다시 오신다 말씀. 그 주님의 영 성령을 받으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영입니다. 예수님의 영. 그래서 저들이 성령으로 기도하고 구하는 것, 믿고 구하는 것 다 받은 줄로 믿으라. 여러분 믿음대로 역사가 나타나고 선포하는 대로 이루어지고 하나님이 말씀한 대로 이루어지는 역사가 나타나는 거죠. 하나님이 혀를 사용하는데 그 말에 능력이 있고 권세가 있고
여러분, 정말 저들 속에 하나님의 영이 임하니까 정말 저들의 삶이 자신들도 놀라운 거죠. 성령이 가라 하면 가고 또 그곳에서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인가. 성령이 또 알게 하시고 또 사람을 만나게 하시고 또 문제가 해결되고 가족이 막 구원받고 변화 역사가 나타나고 이방인에게 복음이 들어가고 여러분 성령의 의도와 믿는 사람들이 더해지고 하나님의 경외함과 의로가 진행하여 수가 더 많아집니다. 교회가 평안하고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의로 진행하여 수가 더 많아지더라. 이렇게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성령 강림 절기를 맞이했는데 참 우리가 지금 여러 가지 환경이 여러 가지로 약해지고 의기소침하고 불안해하고 두려워하는 그러나 하나님의 영이 함께할 때 여러분 능치 못함이 없는 줄 믿습니다. 신령들이 회복되고 가정이 회복되고 교회가 회복되고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고 말씀의 권세가 나타나고 하나님이 함께하는 역사들이 나타나요. 그래서 이제 우리 성령 강림 절기를 중심으로 해서 우리는 더 모여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외수연의 목사님도 1738년 5월 24일 미국 조지아주 선교사로 갔다가 실패된 모습으로 돌아옵니다. 마음이 침체되어 대서양을 건너는데 폭풍우를 만나요. 똑같은 하나님을 믿는데 모라비안들은 폭풍우 중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도하고 그들이 얼굴이 환하고 밝고 담대하고 자기는 할아버지 쩍쩍도 목사님이시고 어려서부터 신앙생활 했습니다. 말씀과 기도로 무장하고 선교사 갔다가 돌아와서 이제 마음이 무거운 가운데 거리를 지나가다가 올더스게이트에서 수요일 저녁에 로마서 서문 읽는 그 말씀을 듣게 되는데 가슴이 뜨거워지기 시작하고 그 다음에 성령이 임하여서 능력이 임하여서 그 다음에 금요 철회 때는 진동과 신위의 능력이 막 나타나고 여러분 그 불이 영국 사회를 변화시키고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서 세계적인 복음을 전하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났습니다. 오늘 이 불이 오늘 우리에게까지 이어졌습니다. 우리 다시 그 불을 받아서 성령의 능력으로 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 시온교회가 성령으로 역사하는 교회, 또 다시 성령님이 말씀하시고 또 성령님이 도우시고 함께해서 담대함을 통해서 세상을 이기고 또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을 잘 감당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인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내가 매일 기쁘게 주의 얘기를 담은 주의 팔에 나를 안보하며 내가 주의 큰 복을 받는 참된 비결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지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내주 역사, 충만하신 은혜가 오늘 성령 강림절을 맞이하여 주님 앞에 나와 성령님을 사모하는 사람 권속들 머리머리 위에 그의 가정과 자녀와 직장과 사업장과 교회와 이 나라 이 민족 역사 속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